오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찾았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자, 이 성경 구절은 언제나 부담이 되는 구절이죠. 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너희도 거룩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도 거룩하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너희도 거룩하라. 자, 여러분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시는 인물들이 있죠. 네. 물론 예수님이 제일 좋습니다. 저도 예수님이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리스도는 뭐죠?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시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외하고 한번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아니신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마 각자 좋아하는 인물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제가 성경을 조금 세밀하게 공부하기 시작한 최근에 들어서 제가 좋아하게 된 성경의 인물은 모세와 바울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각각 구약 성경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오경을 기록하거나 또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정리한 인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혹자들은 기독교를 바울교라고도 합니다. 바울이 그 교리를 다 정리했거든요. 서신서를 통해서. 또한 저는 예배 사역자로서 다윗을 엄청 좋아합니다. 많은 예배 사역자들이 다 다윗을 좋아하죠. 그래서 자신의 바이블 네임을 다 다윗이라고 합니다. 저도 바이블 네임을 영어로 데이빗이라고 씁니다. 저도 예배 사역자라서 다윗을 좋아해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지도하도록 세우셨던 최고의 대리 통치자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의 모든 왕들이 다윗이 걸어갔던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철이 없던 어린 시절에는 누구를 좋아했을까요? 여러분 어릴 때 누구 좋아했어요? 성경에. 저는 솔로몬을 좋아했습니다. 솔로몬. 왜냐하면 솔로몬이야말로 하나님께 신앙도 인정받고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부와 명예와 권력까지 모두 가진 인물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솔로몬은 기도처럼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지혜를 구해. 지혜. 그럼 다 주실 거야. 지혜를 구해야지. 나도 지혜를 구해야지. 예배 시간마다 지혜를 구하라고 막 그렇게 계속 옆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야말로 나의 롤모델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어린 나이에 그 모든 것을 가진 솔로몬이 무척 부러웠나 봅니다. 동경의 대상이었죠. 나도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께 신앙도 인정받고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보고 싶다. 어린 시절 그 당시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솔로몬을 제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솔로몬이야말로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세상으로 끝이 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성공했으나 실패한 사람, 성공한 듯 보이나 결론은 실패한 사람, 세상에서는 성공했으나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실패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역사상 최고의 부자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는 인생의 결론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 구절은 전도서 맨 마지막 결론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과 전도서를 솔로몬이 지은 걸 알고 계시죠? 근데 잠언은 솔로몬이 젊었을 때 지었고, 그리고 전도서는 솔로몬이 나이 들었을 때 지은 건데, 그래서 똑같은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결이 달라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를 자문이 얘기했다면은 전도서는 그래서 인생이 뭐다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본분이다. 왜? 나는 못했거든. 나는 못했어 그걸.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지금 함께 읽은 신명기 그 17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이 뭐냐? 왕을 세울 때 이렇게 해라.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알려주신 내용이에요. 가르침이죠. 왕을 세울 때는 같은 형제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세워야 하는데 그가 왕이 되면 첫 번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하고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하고 세 번째 은금도 많이 쌓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병마는 어떤 것을 의미하죠? 병마는 말 그대로 싸울 때 쓰는 말이죠. 말. 즉 군사력이자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 병마입니다. 또 아내를 많이 둔다는 것은 뭐죠? 성적인 쾌락에 관한 문제죠. 또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는 것은 뭐죠? 물질에 관한 문제죠. 권력과 쾌락과 물질 놀랍게 이 부분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엇보다 추구하는 가치관입니다. 권력과 쾌락과 물질. 바로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관을 따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들에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솔로몬은 어떻게 했나요? 열왕기상 10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열왕기상 11장 3절.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어떤가요? 솔로몬은 병거와 마병을 엄청나게 많이 두었고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였고 아내를 자그마치 1,000명이나 두었습니다. 저는 한 명도 없는데 1,000명이나 두었어요. 1,000명이나. 결국 솔로몬은 마음이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떻게 돼요? 돌아서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위에 오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을 그 뒤에 요구하십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을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 말대로 잘 듣고 규례를 지키면 내 율법의 모든 말을 듣고 규례를 잘 지키면 너의 왕위를 쭉 계속해서 이어주겠다. 이것을 이스라엘의 모든 왕에게 약속을 하세요. 그게 통일 왕국에만 약속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솔로몬 죄 때문에 남과 북이 분열되게 되죠.
르호보암이 이제 솔로몬의 아들이잖아요. 르호보암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약속을 주세요. 그래서 여로보암, 너가 내 율법을 그대로 따르고 너가 정말로 그대로 지킴하면 너의 왕조가 북이스라엘에서 계속될 거야. 똑같이 축복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킨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 그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솔로몬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상에서는 모든 것을 가진 성공자인 듯 보이지만 실패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죠. 하지 말라는 건 다 있어요. 솔로몬이 과연 몰라서 그렇게 했을까요? 솔로몬의 지혜가 하늘을 덮고 있는데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사소한 거라 생각을 했을 거예요. 사소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반대되는 거. 병마를 갖지 말라고 했는데 엄청난 병마를 소유했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랬는데 1000명이나 뒀고, 은금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은이 돌처럼 흔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율법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은 구약과 신약 전반에 걸쳐서 계속 등장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말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구약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율법을 주실 때에 그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세워질 때 누굴까요? 바로 제사장이죠.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2절 말씀.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이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재하는 역할인 제사장의 직분을 받게 됩니다. 제사장을 맡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에 가장 부합해야 될 인물이 제사장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의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을까요? 그들에게.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40일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십계명을 받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내려오지 않고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 불안감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우상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우상을 누가 만들어줬어요? 누가 만들어줬죠?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누구죠? 아론이 만들어줬어요. 아론이 만들었어요. 물론 백성들의 성화에 못 이겨 만들어주긴 했지만 아론의 이런 모습은 결코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 또 이 시대에 대표적으로 거룩해야 할 장소가 있습니다. 거룩해야 할 건물이 있죠. 뭘까요? 성막이겠죠. 성막은 어때요?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시는 곳이기 때문에 어느 것보다 더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막을 짓는 재료들도 무엇보다 어떻게 해야 되죠? 거룩해야 되죠. 그런데 그 성막을 짓는 재료들은 어디서 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 재료가 어디서 났을까? 물론 그 성막의 재료들은 백성들이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성경에 기록해 있죠.
하나님의 집은 그렇게 자원하는 심령과 자원하는 물질로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억지로 가져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헌금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억지로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게 내 신앙을 차라리 지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자원하는 심령과 자원하는 물질. 근데 이거를 지금 제가 말하려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렇게 자원하는 심령과 자원하는 것으로 물질, 그 물품을 갖고 왔는데 그 물품이 어디서 났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뭐 했어요? 뭐 했죠? 노예잖아. 종살이 했죠. 근데 그런 걸 어디서 났어 그게? 음이며 금이며 가죽이며 모피며 뭐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가지고 자원해서 냈을까? 어디서 냈을까요? 그것도 한두 사람이 집집마다 갖고 있어. 집집마다. 그래서 다 갖고 왔죠. 자,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 말씀 함께 봅시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야훼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제 그 물품이 어디서 났는지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성막의 재료들은 바로 애굽 사람들에게 받았거나 빼앗아온 물건들이에요. 그 귀한 금과 은과 모피와 가죽 등이 거기서 나온 거죠. 그들은 왜 이것을 줬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오랜 기간 동안 종살이하였던 이스라엘의 품삯으로 수고비로 주셨겠죠. 그런데 그거는 어디까지는 하나님의 입장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지 애굽 사람들의 입장은 뭐예요? 그 입장이 뭘까? 애굽 사람들의 입장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존재들이에요? 재앙을 가져다 주고. 지금 방금 전에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우리 집에 있는 첫째가 니네 때문에 죽었어. 니네가 떠난다고? 옛다 먹고 떨어져. 빨리 가. 이런 마음으로 줬겠죠. 빨리 쫓아내고 싶어. 그러면은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형편없는 걸 줄까요? 아니에요. 형편없는 거 주면 안 갈 수도 있어. 그래서 좋은 것만 주겠죠. 좋은 걸 줬겠지. 그런데 그 좋은 것들이 어디에 쓰였을까? 어디에 쓰였을까? 애굽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물품들이나 옷이나 이런 것들, 뭐 그릇이나 그런 것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한 번도 안 쓰였을까요? 우상을 섬기는 물품들이 거기에 안 들어갔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재료들이 우상을 섬기는 물품이다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에 그 재료들은, 그 물품들은 절대로 적합한 물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를 지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않은 아론을 제사장을 삼으시고 거룩하지 않는 그 물품을 가지고 성막을 지으셨다는 말이 되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자, 출애굽기 30장 23절에서 32절 말씀, 이 말씀 우리가 또 한 목소리로 함께 좀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30장 23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에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세 세겔로 하고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계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이오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아멘. 여기서 등장하는 게 어떤 물건이죠? 관유. 하나님께서는 관유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 앞에 어떤 단어가 붙어요? 거룩한 관유. 그것이 왜 거룩하죠?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그냥 여기시기 때문에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그 만드는 물건이 뭐 상등 향품이 들어가고 뭐 액체 모략 들어가고 뭐 향기로운 육개가 들어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자체가 거룩한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명하셨어. 그냥 거룩하게 여기셨어.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관유를 만드시고 이것이 발라지는 그 어떤 것이라도 모두 거룩하여질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거룩이라는 단어는 언제 들어도 참 부담스럽죠. 부담되는 단어입니다. 거룩함이라는 단어 앞에 당당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왜냐하면 거룩하다는 것을 우리는 흠이 없고 순결하고 깨끗하고 성결하다는 뜻으로 흔히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뜻이 틀린 뜻은 아니에요. 거룩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거룩은 성스러운, 숭고한, 신성한 뭐 이런 뜻을 국어 사전에 보면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뜻으로 쓰이고 있어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흔하게 생각하는 뜻이죠. 하지만 피조물인 우리가 이러한 거룩에 이룰 수 있어요? 우리가 성스러울 수 있고 숭고할 수 있고 신성할 수 있나요?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피조물인 우리는 어떤 거룩일까요? 아까 얘기한 신성한 숭고한 그리고 성스러운 이러한 거룩은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만 적용이 되고 그분만 이룰 수 있는 거룩이에요. 그렇게 피조물인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룩은 성경의 원문을 통해서 한번 그 뜻을 찾아봐야 되겠죠.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카도시,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하기오스로 쓰여집니다. 근데 이 단어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아까 말씀드린 거룩의 뜻도 있지만 더욱 강조하는 뜻은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구별되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쓰일 때는 기본적인 뜻으로 사용되지만 사람에게 쓰일 때는 오히려 분리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죠.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란 단어의 중요한 의미가 구별에 있다는 겁니다. 거룩한 관유가 발라지는 것마다 하나님의 것으로 분리되고 구분되었다.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그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시겠다. 우리가 성스러워지고 숭고해지고 신성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에 구별은 뭘 말하느냐? 소유권을 말합니다. 소유권.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다는 것을,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에 영화를 보면 서부시대가 등장을 하죠. 서부시대의 배경으로 하는 영화를 보면 목장에서 양이나 소를 키우는 넓은 땅이 등장을 합니다. 거기서 다른 이들의 가축과 함께 양과 소가 섞여서 막 있는데 목장의 주인들은 자기 소유의 양과 자기 소유의 소를 어떻게 할까요? 그때 이들은 자신의 소유인 양과 소를 구별하기 위해서 낙인을 찍습니다. 낙인. 주인의 이름이 쓰여져 있거나 아니 뭐 다른 것이 쓰여 있을 수도 있겠죠. 쇠를 뜨겁게 달궈서 자신의 소유물인 양과 소에 딱 찍어요. 이것을 불도장, 낙인이라고 하죠. 이것이 찍혀 있는 것은 내 거다. 내 거다. 내 소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피로 그리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미 하나님의 소유가 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한 관유, 즉 예수님의 피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그렇게 이제는 우리가 세상과 분리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하여.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말대로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진 사람은 목욕을 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손과 발은 늘상 더러울 수밖에 없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있는 한 우리가 아무리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구별되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또 낙인을 거룩한 관유처럼 찍혔다 할지라도, 여러분 매일의 생각과 태도와 행동 안에서의 죄악들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세요? 저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럼 맨날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정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의 숭고함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데 거기에 이르지 못해서 매일마다 습관적인 죄를 짓고 있고, 내가 매일마다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고 있고, 내가 매일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부터 멀어져야 해. 우리가 이러한 결단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은 절대로 그 신성한, 숭고한 깨끗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을 계속해서 추구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은 세상과 구별되는 것, 하나님 소유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솔로몬처럼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세상의 가치관과 싸워야 하죠. 이제는 세상에서 행하던 대로 조금 더 부자가 되고 조금 더 잘 살기 위해 옆 사람과 비교하고 세상의 유행을 쫓아가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남들이 하고 있는 것 난 다 하고 쫓아가야 돼 라는 생각을 어떻게 되죠? 버려야 하죠. 혹여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아이고 저는 남들보다 가진 것도 좀 없고 대우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행복할 수 없어요. 저는 좀 대우도 받고 싶고 남들보다 좀 예쁜 옷도 입고 싶고 남들보다 조금 더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좋은 것도 갖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잘 믿고 싶어요. 이거 안 되나요? 이럴 수 있잖아요. 물론 이 말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렇죠? 하나님 열심히 믿고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도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은 당연히 필요해요. 내가 갖고 싶은 것들 가질 수 있어요. 돈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갖고 싶은 것들 갖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 다음으로 돈이 좋습니다. 네, 돈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냐? 돈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 있어요? 돈은 다 필요합니다. 여기 있는 이 보면대도 돈으로 사죠. 마이크도 돈으로 사죠. 요것도 돈으로 사겠죠.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느냐예요. 내가 돈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느냐. 그렇다면 계속해서 내 안에서 자라나는 세상을 향한, 돈을 향한 이 우선순위가 바뀌는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그리스도인의 재정관이라는 그 설교 중에 언급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있는 것에 만족하고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하며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즉 자족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의 모든 상황 속에서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있으면 있는 대로 만족하면 살고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며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 안에 있는 물질을 향한 또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을 향한 욕심이 사그라들 수가 있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어진 것에 자족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소유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몰라가지고 계속 추구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했는데 왜 물질도 같이 줬어요? 물질 자체가 솔로몬에게 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가진 순간부터 솔로몬이 우선순위를 바꿔서 추구하기 시작하죠. 그런 순간 솔로몬을 하나님과 분리시켜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왕이 해야 할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돈을 남들보다 더 많이 버는 것만을 내 삶의 중요한 가치관으로 여겨 인생의 많은 시간을 그것에 투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돈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결국 내가 섬기는 거예요. 내가 쫓고 있는 그것이 내가 섬기는 신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솔로몬이 걸어갔던 길을 지금 내가 걸어가겠다는 것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솔로몬의 마음이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떠남같이 물질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의 결말은 결국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물질을 추구해야 되고 남들보다 더 잘나야 되고 남들을 밟고 일어서서 경쟁해서 이겨야 되고 성공이란 가치관을 쫓아야 된다. 그리고 그 가치관에서 낙오된 사람들은 사람 취급 못 받는다. 그러니까 너는 사람 취급 받으려면 지금 빨리 무언가를 해야 돼. 놀고 있어? 쉬고 있어? 너 낙오자 될 거야. 그러면 안 돼. 세상은 우리를 계속 등 떠밀고 있어요. 그렇게. 진정한 행복은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있지 않습니다. 돈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돈이 있으면 편하게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올라가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부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뭐죠? 무엇을 얼마만큼 가지느냐가 아니라 내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냐 아닐까요? 내 마음이 평안한 것.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쫓아 부자라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한 삶이라면 솔로몬이 가장 행복했겠네요. 이 세상 최고의 부자가 솔로몬인데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야말로 삶의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마음의 평안은 결국 자족을 통해서 얻게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걸어갈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죠. 믿으십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의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항해를 계속해서 나가야 합니다. 그 길이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 살아온 인생 어떠십니까? 쉽게 살아오셨어요? 쉬우셨어요? 쉽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인생이 지금 몇 배가 더 남은 사람도 있고 2배가 남은 사람도 있겠죠.
세 배도 있겠고 네 배도 있겠고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 넉넉하지 않는 길, 그 길을 내가 단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가실 자신 있으세요? 단 한 번도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가실 자신이 있으세요? 저는 없습니다. 저는 목회자임에도 목사임에도 그럴 자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거고 하나님께 항상 매달리고 있는 거죠. 저 스스로를 매일마다 점검하고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있는 거죠.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멀어도 비록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어진 상황에 자족하며 우리는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해야 됩니다. 그 끝에는 분명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말씀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걸어갈 길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의 이 모습을 따라가는, 이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방법을 잊지 마시는, 그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